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자랑, 지난주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좀 뒤쪽에 읽겠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통계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학교가 있어서 그때 같이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 중 1명은 길에 가다 붙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소금은 2.5%로 짠물을 내지만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25%,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1000만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모든 이단을 통틀어서 통합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묶어내면 700만 정도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었고요. 주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는데, 이제 저출산으로 그리고 또한 고령화로 대한민국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나라에 먹고 살만하면 기독교 인구가 줍니다. 그거는 이미 선진국에서 드러나고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을 때 줄을 붙들었는데, 이제 내게 여유가 생겼고 먹고 살만하니까 줄을 놓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의 현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서 700만 정도 추산됩니다. 근데 이 인구가 향후 2050년이 되면, 이제 2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미래학자들이 기독교 인구를 예측하는 통계가 이러한 기반으로 뒀을 때 한 300만 정도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니 2명 중 1명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가 또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정도 되고, 그때 되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인구가 30에서 4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인 30에서 40만 정도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차츰 또 지나게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 안에서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화려함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 두고 목적을 두고 나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의 내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기독교 이제 가고 싶은 교회를 통계해서 기독교 통계를 냈던 기관이 있어서,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상위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소속해서 공동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 다시 말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통계의 1번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뺄 수 없는 것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말씀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에 나는 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전체 통계의 1번, 2번이 교제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전히 고민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3년 반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책 한 권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쓸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고, 그 과정 안에 제자훈련 교재를 쓰시거나 사역 매뉴얼을 만드시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이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신경 쓰셨고 예수님이 남기셨던 유산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인 거고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곧 세상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기반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도 누가 먼저 변해야 될 것이냐, 이거의 전후 관계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는 항상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먼저 변해야 되는 일이지,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주장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수용소 안에 쓰여져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감옥 안에 쓰여져 있는 문구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뀔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갇혀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그러한 시간들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 놓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냐, 구조가 바뀌어야 되냐.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이 구조개혁을 얘기하지만,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은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의 사도 바울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3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은 복음의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잠시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를 각자 내게 적용하면 말씀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서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변화의 복음 앞에 섰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는 항상 남이 해야 되는 변화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가 변해야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시선은 항상 1대1의 시선으로 내게 주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한 변화의 과정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안에서 자신이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가 변화된 사람, 나의 변화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요동하기도 하고, 성숙함이 없는 표현으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다른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해결되는 데는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야, 나는 더 이상 쟤랑 이걸로 싸우면 지쳐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10년인데 이 10년 동안에 서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조용해진 겁니다. 서로 그래 내가 안 바뀌는구나, 서로 안 되는구나, 분노로 싸우면서 그 일을 계속했지만 싸움의 끝에 서로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되어 교회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다시 어떤 열정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노로 일을 해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는 데는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에너지로 남게 되어서 다시 이 분노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극적이게도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 힘이 분노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를 하자, 우리 열정을 내보자라고 했을 때는 분노하는 마음만 남게 되어 다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5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이 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오후 2시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통상 예배가 끝나면 한 12시 15분 정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는 시간들이 보통 1시 정도 되실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과 나눔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연합회 모임을 한다 그러면 2시 반 이후가 될 텐데 그때 2시경에 장미원 시장 입구에서 식당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계셨던지 집에 계셨던지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부부 2명 주인이 칼에 찔리게 되었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아내는 그 칼에 찔림으로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 안에 내막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건의 발단은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나만 안 주냐라는 겁니다. 왜 나만 안 줘서 나를 차별하냐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칼부림 사건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러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든 혹시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더라도 그 일에 있어서 그러한 결말이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겪은 그 과정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중태에 빠졌고 한 가정에 자녀된 입장에서는 비통하고 침통한 일이며 그 일은 멀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 사실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당사자는 오히려 그 일을 하여금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끝에 이러한 결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표현돼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계속된 이런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랍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저는 이 9장 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현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 사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와 기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스데반의 죽음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했던 사울이 오늘 에베소서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삶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멀리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메섹 길을 가다가 한 사건을 접합니다. 자신의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과정 안에 이렇게 소리만 들립니다.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알 바 없죠.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봤을 때 들리는 소리, 귀로 들리는 명확한 소리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 직접 내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곧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으니, 만남을 갖게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사울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발에, 내 입에 복음을 담겨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다. 무력으로도, 비방으로도, 비판으로도, 폭력으로도, 분노로도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 모든 일에 사랑이 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의 고백을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순교자의 자리에서 순교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목을 내어놓고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결심과 아울러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용기가 어느덧 시들해지면 안 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그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십자가 길을 걷다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던 길에 포기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이 사무친 그 제자 요한이 또다시 그 끝의 현장 안에 가게 되었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십자가상에 같이 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더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앞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노로, 아니면은 내 시스템의 개혁으로, 구조로, 그리고 우리가 따끔한 말로 충고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오늘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유명한 음악가가 했던 말입니다. 성악가가 했던 말이 곡을 받고 이 곡을 소화해서 부를 수 있는 80%까지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정말 사랑이 담겨져야지만 감동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감동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전해졌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도 울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요리를 만드는 사람도 정성과 더불어 사랑이 담겨질 때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있어서 진심이 전해집니다. 모든 일들에 사랑이 있을 때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남겨져 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마땅히 맞는 말들, 사도 바울처럼 위협과 살기만 등등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한들 그것으로 개혁과 변화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던 것은, 그래, 내가 받은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거기에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죠. 아는 개그일 겁니다. 한 번은 숫자 5와 4.5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 5와 4.5 중에 누가 더 큽니까? 5가 더 큽니다. 0.5가 더 붙어야지 5가 되니까 5가 더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와 4.5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5가 4.5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나보다 더 작으니까 가서 물 떠와. 4.5가 기분은 나빴지만 이게 5에게 물을 갖다 떠줬습니다. 야, 저기 가서 리모컨 가지고 와. 가서 그 심부름 했습니다. 야, 가서 밥 타나 라고 해서 그 심부름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5는 항상 4.5보다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오는 이 4.5가 5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 이것 봐라, 오늘따라 이렇게 뻣뻣하게 머리를 들고 이러고 있네 라고 해서 야,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이 4.5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오늘 점 뺐어. 여러분, 4.5에게 점을 빼는 순간 45가 된 겁니다. 이 45가 돼서 당당하게 5 앞에 서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나 오늘 점 빼고 왔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 아니요, 우리가 서로 내가 그 사람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리 아니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지도는 우리가 받은 바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어떻게 너희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도받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을 온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그리고 서로 돕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화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앞에 한 분의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꼭 학교 아이들 등교길에 앞서 나와서 막대 사탕을 그렇게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제가 전학 오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전부터 그렇게 나눠주고 계셨다는데, 전학간 저에게 있어서는 공짜일 리 없어 라고 하면서 안 받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안 받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받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가 주는데 저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막대사탕도 받았고, 어느 날 보면 이 할아버지가 늘 막대사탕만 주는 게 아이들한테 그랬는지 어느 날은 과자 한 봉지씩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할아버지가 아폴로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먹어봤거나 여러분이 먹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민속 이렇게 같은 데 가서 추억의 먹거리에서 사려고 봤더니 2,000원에 팔더라고요. 이제 그토록 그런 것을 그 당시 그 할아버지가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 할아버지는 이북에 사셨고,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6.25 때 내려오셨고, 그 과정 안에서 터를 잡았는데 가족 모두가 다 이북에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립고, 그리고 내가 키웠던 손주는 저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혼자 있는 그 자신의 삶에 이 아이들을 어찌 보면 큰 품으로 품으면서 날마다 등굣길에 이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막대사탕 하나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걸 먹고 어느덧 2년이 지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어느 시간에 할아버지가 그날 오지 않으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를 물어서 제가 그때는 물어서 할아버지의 어느 장례식장에 있냐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요,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아무도 별로 올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장례식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식당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교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자리에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장례식장에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장례식장을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사탕을 얻어먹은 이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립고 그 사랑이 그렇게 기억되어져서 와서 그 자리를 채워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할아버지의 발인 날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은혜는 마음의 색이고, 그리고 또한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품고 살라는 마음인데,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사랑은 분명 사람은 가지만 사랑은 남는구나. 할아버지는 떠나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남겨주었던 그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 그토록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저에게 많은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그 신방 가방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 친구가 준 용돈이에요. 그 친구가 늘 저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는데요. 이 용돈을 줄 때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감사원금 봉투에 그렇게 줘요. 이걸 나를 쓰라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가? 늘 고민이 되는데 물어보면 확인하면 목사님 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용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글씨를 못 쓸 때 남의 손을 빌어서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이름 중에 기억나는 이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봉투를 저에게 주는데 이전과 좀 달랐어요. 자기가 이제 글씨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써서 저한테 봉투를 전해줬어요. 그날 오랜만에 교회를 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쁘다고 너 참 예쁘다라고 해서 꽤 큰 돈을 주셨어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몇몇 분들이. 그거를 다 담아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아이가 썼던 글귀에 이제 자신이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사랑해. 하트 하나 딱 그려서 저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받은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 이 사랑해라고 써져서 저를 꼭 안아주고 그것을 용돈 쓰라고 한 주 용돈 쓰라고 전해주고 가는 그 발걸음에 또 받아드는 저는 그것에 보면서 참 가슴 저미도록 참 감사했고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줬던 그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기 때문에 가방 안에 담아놨습니다. 제법 두껍고 두터운 이만큼 되는 그 헌금 봉투를 다 들고 가방에 담아서 늘 보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 정말 40년 전 그 할아버지의 사탕 먹고 기억하는 거지만 오늘도 그때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을 나눠주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어린 아이, 유치부 어린 한 아이에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입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지겹도록 이 얘기를 들어오셨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또 부담이 되실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이 사랑을 나는 또 듣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차례씩 제가 빠지지 않고 연중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해야 되는 건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결산하고 결산받고 싶지만 사실 그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의 자리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길 건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왔다고 자랑할 건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좀 더 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후 나의 인생, 내 인생에 주님 사람은 가지만 그 사랑은 남겨진다라고 했는데 주님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찌 보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희망은 그 교회는 사랑이 있어. 그 교회는 본질의 충실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가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랑을 통해 남겨진 사랑, 남겨놓는 사랑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려면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살기 등등했고 위협이 가득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고 스며들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은 내게도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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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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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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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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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자리 잡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내가 해야 되나? 왜 항상 내가 해야 되나?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용서는 내가 해야 되고 사랑은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먼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깨달은 그 사람이 먼저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도 그 사람이 먼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왜 내가 해야 되나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또 그런 부담들이 왔다면, 오늘 내가 또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드는 마음에 아니 이것이 내게 우러나와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우러나와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이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는 넘쳐나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갈등 안에 있는 내 마음, 또다시 내게 주어지는 이 도전,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꽃이 피게 하실 거고요, 이 계절에 단풍이 들게 하실 거고요, 이 시간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남겨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기억되어지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리고 저에게도 그 사랑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제가 해야 될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